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응가로만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먹고 마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순종의 주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 순서는 6장부터입니다. 예레미야 6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절입니다. 유인물은 3페이지입니다. 예, 6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더구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탁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멘. 예. 6장 1절부터 이렇게 천천히 또 유인물을 따라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왜 1절에서는 베냐민한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심판을 피하라고 도망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이거부터 생각하실 수 있어야 이 성경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읽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베냐민은 사울이 폐위된 다음에 약간 이렇게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기록도 인간이 기록했기 때문에 사사기만 보더라도 사무엘서만 보더라도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 이후로 베냐민은 같은 민족 중에서 은근히 괴롭힘을 당하면서 조금 고통당하는 시간이 길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리죠? 귀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청기입니다. 우리 영혼은 거의 청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보청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냐민에게 도망하라고 하시는 것은 뭔가 예레미야가 5장까지 했었던 그 수많은 설교를 좀 귀담아 듣는 사람이었나 봐요. 베냐민 족속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베냐민은 도망치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또 보겠습니다. 도망치는 이유입니다. 베냐민이 지금 예루살렘이나 남유다에 거하고 있잖아요.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아멘. 1차적으로 우리 죄가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는 폭력과 탈취로 나타납니다. 근데 죄라는 것이 왜 죄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마음에 모든 사람에게 욕구를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욕구는 마음이 다스려야 할 존재예요. 욕구는 마음이라는 여왕의 시녀로 있어야 됩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 있는 거 기억하세요? 미움받는 여인이 시집 가는 것과 여종이 여주인이 되는 것과 이런 것들을 하늘과 땅이 견딜 수 없느니라. 이 말뜻은 정말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늘과 땅이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욕구와의 관계가 조객이 전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뜻은 마음이 욕구를 다스려야 되는데 욕구가 마음을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를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욕구가 마음을 다스렸을 때 죄가 되고, 그리고 욕구가 마음을 다스렸을 때 마음은 딱딱해져서 우리의 신체에도 질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마음도 우리 몸의 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폭력과 탈취와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한다라는 이 말뜻은 그들이 마음의 은혜를 받아서 욕구를 다스리려고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은혜받지 못하면 욕구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리고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말뜻은 지금 예루살렘 전체가 샘이 물을 솟구쳐냄 같이 악을 솟구쳐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악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악인에 대한 소고가 딱 2번 나옵니다. 악인은 마음에 항상 악이 진흙을 솟구쳐냄과 같으니 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하는 말이 딱 2번 나와요. 이사야서에서. 근데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이사야를 좀 좋아했나 봐요. 이사야의 그런 것들을 다 가져다가 씁니다. 악이 솟구쳐냄과 같이라는 것은 그런 악인이 한 명이라고요? 아니요. 예루살렘을 뒤덮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베냐민이 어떤 예루살렘에 거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보세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지금 탐욕 얘기 나왔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15절을 제가 요약해 놓은 것을 같이 읽어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부터 지도자까지 다 거짓되었는데 심지어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곤고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보통 큰 대형교회나 여러 교회를 다니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 교회는 정말 착한 사업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기 식으로 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을 살피는 그런 눈에 안 보이는 일은 하지 않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뭐라고 써 있죠?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이 사람들은 정말로 눈에 보이는 범죄를 할 만큼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가 되고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 선지자가 될 정도면은 정말로 세련되고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고 덕에 필요한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이 사람들이 사람 눈에 보기에 헛된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그러죠? 너희가 고르반하고 하나님한테 예물을 드리고 너희 부모는 돌보지 않는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예배가 되었다 함으로써 하나님한테 정말 드려야 하는 건 드리지 않는 그런 행위들이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예, 20절과 21절은 정말 그런 행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인데요. 한번 20절과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이것도 이사야서를 상세하게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어야 됐던 예배의 처소가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도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장애물을 두신 걸까요? 그거는 20절에서 하나님한테 번제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그들 자신에게 장애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한테 다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할 일 다 했다. 숙제 다 끝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의 의도를 파악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로 때우죠? 예배 드렸다, 교회에 나왔다, 출석했다, 주일 성수했다, 이런 걸로 때워버리는 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수단으로 주셨던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도록 하는 걸림돌이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번제를 가져오니? 왜 예물을 가져오니? 그게 본질이 아니야. 호세아서에서도 뭐라고 써 있죠? 나는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원한다. 그렇죠?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20절, 21절 요약해 놓은 걸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헌물과 형식적 예배가 순종을 대체할 수는 없다. 너희의 문자주의적 신앙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될 것이다. 너희의 성경책이 너희에게 넘어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내가 하는 말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예배로 하나님한테 퉁치려고 드리시나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아서 내 마음의 예루살렘이 하나님한테 심판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락을 보세요. 23절입니다. 23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징계하시려고 정하신 백성이 뭐에 묘사되어 있죠? 바다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5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2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앞서 하신 이유는 너희가 가장 작은 나라인데 주변의 바다와 같은 커다란 나라들이 너희를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의 거주의 경계를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너희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나한테 이제 순종하지 않는 바다와 같이 되어 너희의 거주의 경계를 넘어가게 될 것이다. 왜 그런지 아느냐? 이제 바다도 나한테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나한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순종하지 않는 나의 백성들을 혼내기 위해서 이제 경계를 넘나들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백성들이 뭐와 같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죠. 바다와 같을 것이다. 28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마음은 놋과 철 같지 않아야 돼요. 흙 같아서 항상 흑흑 울기도 하고 흙에 말씀이 잘 심겨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놋과 철이 되면은 뭘 심을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런 원인을 6장 전체에서 뭘 원인으로 가지고 있다고요? 그들이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쳐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못하여 놋과 철같이 딱딱한 이 돌 같은 마음이 살같이 될 그런 기회를 예배 중에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형식적인 예배와 위선된 행동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6장을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한 너희의 형식적인 예배가 너희에게 심판이 될 것이다. 아멘. 예, 우리는 익숙한 거를 계속해서 믿게 되니까요. 하나님 마음보다 같이 손잡고 예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7장 한번 이렇게 제목을 먼저 읽고 3절 4절 읽겠습니다. 7장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껏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식 예배를 한 번도 원한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7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3절 4절을 한번 여기 요약된 거를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이 너희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너희의 안전이다. 아멘. 예, 모든 하나님께서 예배처로 허락하신 건물은 그 건물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우리 마음이 변화받기를 목적으로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필요하지 않고 집에서도 예배가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건물을 없이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우리를 지키는 건물이 될 것입니다.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 이거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분명히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뭐 했죠? 바알들에게 분향하며라고 써 있어요. 간음과 도둑질, 거짓 맹세, 그리고 살인, 이거는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이웃의 욕구를 억압하는 행동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도 뭐죠? 남을 아프게 하면서 내 만족을 취하는 거죠. 살인도 뭐죠? 남을 아프게 하면서 내 화를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거짓 맹세도 뭐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억울한 사람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내가 만족하려는 모든 모습들을 담고 있는 그 계명들을 다 낱낱이 적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에 뭐예요?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섬겨도 된다라는 우상은 하나만 만드셨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예,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남을 해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알을 부르고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을 보면은요, 10절에 뭐라고 써 있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많은 교회에서 주일 예배 시작할 때 무슨 기도를 하면서 죄책감이 해소되죠? 주님, 지금 한 주간 저희가 죄를 지었고 저희는 연약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게 정말로 회개한 마음이 되지 않았음에도 앞에서 이렇게 인도자가 우리가 다 용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면은 그게 순간 미혹이 돼서 내 마음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목하시는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혹은 여기 앞에 있는 인도자가 선포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개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정직한 삶이 아니라 불편한 죄책감 해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도 예레미야가 했던 이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에게 공의를 원하였더니 나의 뜻 행하기를 원하였더니 너희는 울부짖음 뿐이니라. 뭐라고요? 눈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회개했다라고 그냥 계속 우는 척을 하는 거예요. 울고 나서 눈물 다 빼고 돌아가면 다시 가족하고 싸우고 부부하고 싸우고 친구를 똑같이 미워하고 있으면서 다시 울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재반복이 우리 기독교 내에서는 너무나 심한 것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음에 그런 말을 해주는 그런 거를 주셨어요. 뭘 주셨느냐? 양심이에요. 예. 양심이 항상 우리 마음을 찔리게 하는데도 우리는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사실 양심을 주셔서 이 양심대로 행동할 수 없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복음을 필요로 하게 하셨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우리 행동에 찔리게 하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지사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 들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뭐 하실까요? 안 들으세요. 그게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은 거울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시편 18편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거스르는 자에게는 거스르심을, 정직한 자에게는 정직하심을 드러내신다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는,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는 공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시편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누가 또 그랬죠? 사울이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번제와 제사를 기뻐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은 청종함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 하나님께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여쭈었더니 대답이 없으시더라. 그래서 누굴 찾아갔죠? 엔돌에 신접한 여인한테 찾아가가지고 너무 멀리 왔다 갔다 거리니까 전쟁 전에 체력을 다 허비해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사울이. 예. 21절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쓰인지 아세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뭘 먼저 명령하셨대요? 예배나 뭐 안식일 성수나 주일 성수나 여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뭘 먼저 요구하셨다 그러시죠? 나는 번제와 제사를, 형식적인 예배를 먼저 요구한 게 아니라 내 말에 귀 기울이라는 것을 출애굽 이전에 이미 그걸 명령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뭐가 우선이죠? 예배가 우선인가요? 청종이 우선인가요? 예, 청종이 우선입니다. 청종이라는 건 귀로만 알아듣고 마음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순종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단이 사각형입니다. 네 뿔이 있어요. 예, 왜 네 뿔이 있는지 아세요? 요 두 뿔은 손이고 요 두 뿔은 발이에요. 제단은 사람의 몸을 빗대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의 제물의 피를 어떻게 하죠? 피를 발라가지고 거룩하게 합니다. 왜 거룩하게 해야 되죠? 우리 마음이 죄되면 반드시 손과 발이 죄짓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 마음의 죄가 행동이 되지 아니한 적이 없습니다. 죄는 엄청난 전도사님이에요. 여기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로 사람들 눈 하나 깜짝 안 하지만 우리 마음의 죄는 얼마나 훌륭한 전도사님입니까? 우리가 순종하도록 만들잖아요. 죄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우리 마음을 살살 긁어가지고 순종하게 만드는 대단한 전도사님입니다. 죄는. 우리는 아무리 설교를 재밌게 들어도, 눈물을 흘리며 들어도 절대로 순종하지 않죠.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이제 제가 이거 기록한 거 다 까먹고 지금 같이 읽으면서 설교하는 거거든요. 근데 2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예언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운명짓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서 기계들처럼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실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이 듣지 아니할 것을 이렇게 확신에 차서 예레미야에게 말하실 수 있는지 아세요? 그들이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친구가 계속해서 나한테 거짓말하면은 얘는 또 거짓말 칠 거라는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믿음을 드리고 사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렵더라도 조금 남의 일 같아도 순종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우리의 그 신뢰를 드려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만한 존재로 생각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기에 준비되게 하시려고 성경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도 신뢰를 드리려고. 하나님만 우리에게 신뢰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아멘. 빡빡 밀래요, 예레미야한테. 저는 그 월요일인가? 그때 이제 제 아들 머리를 깎아주다가 아우 시원해 보인다 하고 저도 깎은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려고 화요일 날 봤어요. 왜냐면은 제가 월요일에 학기가 끝났거든요. 정말 너무 힘든 한 학기가 끝났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그랬던 적이 없는데 이번 학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화요일 날 이렇게 머리 깎으라고 하시니까 이거 나 공교롭게도 제가 머리를 깎게 돼가지고 마치 제가 이렇게 예레미야랑 이렇게 마음이 교감이 잘 되는 것만 같아서 설교가 잘 준비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를 깎으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다 잘라내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서 그걸 머리카락에 빗대신 거예요. 이 머리카락이 의미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삭발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압살롬이 뭘로 유명했죠? 머리가 아주 수려해서 발끝까지 내려왔다. 이게 왜 압살롬의 매력인지 아십니까? 머리카락, 순 많은 것, 검은 흑발,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주신 아름다움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밀거나 수염을 미는 것은 영광을 잘라내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유교도 매우 비슷하죠. 뭐 신체 발부 수지 부모 해가지고 부모님이 주신 것은 털 한 터럭이라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같은 것들을 하나님을 이렇게 얹고 다니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율법에도 그렇게 기록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거예요. 선지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너희는 내 머리카락과 같은 존재들인데 이제 나는 너희를 없이 하고 삭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조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굉장히 재미있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순차적으로 차근차근히 읽을 기회가 많이 없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8장 한번 이렇게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8장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도자들이 사망을 가르쳤으므로 내가 사망을 주겠다. 아멘. 잠언 8장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사랑하는 자이지만, 지혜가 이런 말 하죠. 나를 미워한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잠언 1장에도 뭐라고 써 있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사는 평안히 살겠거니와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평안이 생명인데 그 평안과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사망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지도자들이 사망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 너희가 그렇게 사망을 배우고 가르치기를 원하니 내가 사망을 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걸 숭배했대요? 하늘의 뭇별과 해와 달과 이런 것들에게 막 이렇게 일출 뜨면 거기다가 소원 빌고 달맞이 하러 막 기독교인이 쫓아가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소원 빌려고. 근데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를 시체로 만들어서 분토와 같이 응가와 같이 이 땅에다가 다 흩뿌려 줄게.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땅에 있는 똥들은 무덤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늘을 항상 바라보고 있죠. 그렇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시체를 응가와 같이 길에 흩뿌려 놓고 무덤에도 못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을 영원히 보고 있으라고, 똥처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뭐 쉽게 죽지도 못하게 하세요. 이 사람들이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너희도 가려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장엄하게 요한복음 6장 66절에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즉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잘못 가르치면 사망을 가르친 거잖아요. 그들이 사망을 사랑하고 배우기를 한없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기를 더 원하리라. 살기보다. 예, 진짜로 사망을 진짜 원하게 만드셨어요. 진짜 사망을.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예,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예, 유다 백성이 아무리 올바른 말을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줘도 유다 백성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향하여 달리는 말처럼. 이런 이 말이 죽음을 불사하고 가는 거잖아요. 마치 목숨을 걸고 전쟁을 나가듯이 나한테 고집을 부리더라. 우리도 부부싸움 할 때 그런 적 있죠? 권사님들도 그러신 적 있죠? 남편이 분명히 내 귀에 알아듣게 얘기를 했는데도 전쟁에 나가듯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고집 부린 적 있죠? 예. 뭐 한두 번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몇십 년, 몇백 년 내 백성이 나한테 목숨을 걸고 고집을 부리더라. 미쳐 돌아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아주 표범의 무늬처럼 지워질 수 없는 체질이 되어버렸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죄가 체질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왜 체질이 되었을 때 심판하시나요? 회개가 불가능하니까. 예, 회개가 불가능해요. 우리 몸에 피부가 되어버리면. 옷을 입다가 옷이 우리 피부에 들러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땀이 나고 오래 일해가지고 벗기도 땀만 나도 잘 안 벗어지죠. 반팔이. 예. 근데 이 옷이 우리의 피부가 된 것처럼 죄악이 그들의 피부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8절 12절. 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1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가르쳤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가르치려면 이해를 하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아직 이해가 안 된 것을 나누고 있으면 그걸 뭐라고 여겨야 된다고요?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해되시죠?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말씀을
취사 선택해가지고 사람의 욕심을 돋구는 설교를 했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대신 증언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정말로 많죠. 예. 14절 보겠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아멘. 예, 이제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기 시작한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혼나고 있으니까 안전한 대로 피신하자. 지금 누구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한테 범죄했다라는 건 깨닫는데 그때도 자기 살 궁리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죄가 집요하죠. 죄는 생존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희생과 사랑을 원해요. 예, 우리의 생존이 먼저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면 잃으리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한 번의 순종들이 우리의 생계도 흔들리는 일이 되고 우리의 처지가 마구마구 흔들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순종과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렇지만 모험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된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했죠? 순종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거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 그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답니다. 순종은 뒤보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돌발적인 거예요. 사랑을 물어보고 합니까? 막 옆에서 저 오빠한테 고백을 할까 말까? 물어보면 이미 얘 남자친구 돼 있는 거예요. 저 오빠는. 얘도 저 오빠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사랑은 막 달려가는 거예요. 선착순이에요. 사랑은 계산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계산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절차 다 밟아가지고 어떤 사업이 구성되었을 때 남 볼 수 있도록 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려고 남몰래 주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외로워하시죠.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방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기는 했지만 우리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견고한 성에 숨자. 다 이렇게 숨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어느 정도 무서워하고 숨으면 아이고 내가 화내가지고 우리 백성이 무서워하고 있구나. 더 이상 그만 괴롭혀야지 할만하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웬만큼 쫄면은 우리 아들들도 자녀들도 혼내가지고 엄마 때리지 마세요 하면은 우리 안 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했으면 하나님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피하더라도 너희를 야금야금 독을 천천히 주입해가지고 너희가 고통스럽게 죽는 그런 독사를 너희가 피한 곳에 보내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슬퍼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분노하세요. 하나님이 슬퍼만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죄를 반역이라고 여기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른이라고 노인이라고 아이라고 봐주시지 않습니다. 예. 8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9절 22절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딸 내 백성이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22절입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너무 하나님이 진짜 계시니까, 아니 이 백성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로 살아계시는데 왜 하나님한테 찾아가지 않을까? 그게 마치 뭐와 같대요? 상처를 입고 병원에 안 가는 것과 같대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근데 왜 의원이 있지 아니한가? 왜 상처를 받고도 병원에 가지 않지? 비상식적이다, 이상하다. 하나님을 왜 찾지 않을까? 이상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눈에. 이제 9장입니다. 9장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재앙의 원인은 나를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이다.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도 우리 여기 권사님들 중에서 자기 집 없는 분 계시나요? 예, 뭐 말씀하셔도 되고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도 평생 소원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소박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자기 집 장만이에요. 정말 소박한 소망이죠, 하나님의. 근데 2절 3절에 뭐라고 쓰인지 아세요? 한번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되겠네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나그네가 머무를 만한 텐트만 있어도 내가 이 백성 중에 거하지 않을 텐데 이 백성의 마음이 나의 처소가 되지 못하는구나. 나도 너희의 마음에 쉬고 싶어. 나도 좀 피곤해서 쉬고 싶어. 하나님은 피곤하신 분이 아니시지만 뭐라 그러시죠?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는 것이 이제 피곤하였도다. 내가 너희의 노래를 듣는 것이 이제는 피곤해.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러죠? 너희 다윗인 척하면서 지절거리지 마. 다윗인 척하면서 시 쓰지 마. 나한테 순종하는 것이 다윗이야. 순종이 찬송이고 순종이 예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쉴 만한 텐트, 움막만 있어도 하나님은 차라리 이 싸움을 피해서 떠나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잠언에 뭐라고 써있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움막에 홀로 거하는 것이 더 낫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움막에서 살고 싶어. 엄마. 하나님은 엄마가 없죠. 예.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겉과 속이 다르대요. 이게 위선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녹여서 연단을 해야 된대요. 왜 녹이실 수밖에 없죠? 농사할 밭은 농기구로 갈기만 하면 됩니다. 흙이니까요. 딱딱해지더라도 농기구로 몇 번 갈고 긁기만 하면 돼요. 근데 돌처럼 쇠처럼 단단해진 마음은 녹이셔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고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힘든 고통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다시 마음에 말씀이 심길 좋은 땅이 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자기가 지은 백성이 그렇게 쇠가 녹을 정도의 뜨거운 고통, 오랜 고난을 당할 때 자식을 때리면서 안 아파하는 마음의 부모님이 없으시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자녀들을 잃는 고통까지 주셔야만 됐어요. 안 그러면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슬프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예,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9시 반까지만 하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신명기 7장 22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너희 내가 준 가나안 땅에 있는 죄악된 백성들을 내가 주는 시간표대로 천천히 물리쳐라. 왜 천천히 물리치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그때 사람이 너무 빨리 전쟁으로 다 가나안 땅에서 나가버리면 그 사람이 없는 지역들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너희를 잡아먹는 사자나 호랑이가 번성할까 함이라. 예, 그걸 승량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거기에서 안전히 살 수 있는 것까지도 생각하셨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죠. 이사 가기 전에 호수야 거기 입주 청소를 하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다시 승량이의 거처가 되게 하시겠답니다. 그 마음 다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마음이. 예, 성경이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방금 11절이었죠. 예, 이제 보면요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예,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이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예, 여기서 또 외부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네 왜 이렇게 망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번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묻거든 이유 없이 행한 일이 아니라고 말해줘라. 예, 그런 단락입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행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8절과 20절에서 또 이제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20절입니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예, 당장 급한 거예요. 얼른 하나님의 이 분노 앞에서 우리가 울기라도 하자. 혹시 소망을 가질까 하여 울어라도 보자. 25절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여기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만을 벌하시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을 왜 선택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 잘 들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 다음에 열방 이방인들한테 하나님을 알려주는 이 온 세상의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내 제사장 된 나라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선민의식이 가득해져서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하면서 복음을 바깥에 전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 둘 다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얼마나 억울한가요? 할례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먼저 배워가지고 자기들한테 전해줬으면 망하지 않았을 텐데. 예, 똑같은 거예요. 제사장들이 너희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백성이 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열방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열방도 망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기독교인만 심판하시는 거 아니고 이스라엘만 심판하시는 거 아니고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역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에 너무 쉽게 적혀 있죠.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뭘 뜻하는 거죠? 아까 계속 하나님께서 나는 형식적인 예배,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는 위선적인 예배, 위선적인 선행 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이 조금 더디더라도 네 마음에서 죄를 아파하는 마음으로부터라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를 아파하기 시작하고 그거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마음을 용기 있게 찢을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나아오라 그러시잖아요. 옷을 찢는다는 게 뭐예요? 옷 찢으면 남들이 어머 저 사람 정말 감격했나 보다.
엉엉 울면서 저 사람 어머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사랑하나 봐.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됐죠? 옛날에 교회에 그냥 나와가지고 찬송 부르다가 그냥 그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기를 위로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찬양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운 건데, 어머 저 집사님 아들 정말 거듭났나 봐. 저 집사님은 회심했나 봐. 그런 식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닿는 순종의 사람이 되지 않았음에도 너무나 서로 칭찬하면서 그 칭찬을 믿어서 망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마음을 찢어버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슬퍼하고 마음을 찢어가면서 날마다 순종하는 거,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머 저 사람 주일에 안 나오다가 나오네. 근데 지금 10주째 연속으로 나와. 정말 믿음이 좋아졌나 봐. 아니죠. 정말 믿음이 좋아진 건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렇게 칭찬을, 너무 복음을 값없이 주는 게 아니라 칭찬을 값없이 줘요. 그러니까 그 칭찬 때문에 안 교만해질 수도 있었던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믿음이 좋다니까 자기도 스스로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셔서 믿는 게 아니라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한 교인을 얻으려고 동서남북을 다 휘젓고 다니지만 그들을 너희보다 더 배나 더 지옥의 자식들로 만드는다. 지옥의 자식이 뭐예요? 위선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 하나님을 위해서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너랑 나랑 오고 가면서 카톡 한 번 한 적이 없어. 하나님하고 은밀한 교제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1장입니다. 아직 8분이 남았습니다. 11장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귀를 막았으니 나도 귀를 막았겠다. 똑같은 말씀 하시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4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까지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뭐라고요? 교회 건축하고 빚져서 전축하고 그리고 교회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뭐죠? 우리입니다. 에베소서에 뭐라고 써있죠? 너희가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먼저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죠? 이 집은 내 아버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니라. 기도는 뭐죠? 내 말을 하나님한테 관철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 듣기 위해서 귀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할 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신 거예요. 애당초 언약의 내용이 내 말을 청종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또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뭐라고 했다고요? 제발 내 말 좀 들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상한 행동들 하지 말고, 나를 넘겨짚고 하는 이상한 전통들 따르지 말고 내 목소리를 듣고 나서 행동하는 게 낫지 않겠니? 내가 원하지도 않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사오지 말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저기 이렇게 비비빅 같은 거 사오지 말고, 여보 나 비비빅 먹기 싫어. 나는 월드콘 먹고 싶단 말이야. 제발 내 말을 먼저 듣고 월드콘 사와.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제발 내가 원하는 것을 듣고 나서 순종해. 왜 너희들끼리 이게 순종이다 저게 불순종이다 자꾸만 서로 비판하면서 기준을 만들어. 그거는 너네 기준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 생활이 기도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면 사람이 시켜서 외식하게 되고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주님, 저는 선지자 노릇도 하였고 저는 이렇게 선교사 활동도 하였고 저는 진짜 많이 화장실 청소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불의죠 그게? 하나님하고 의논해서
자기를 죽이는 순종은 그 가운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순종은 정말로 주님께 기도해야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순종들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려서부터 믿었지만 한 23살 때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어요. 예수님이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너무 찔려가지고, 근데 남한테 물어보면 이런 거잖아요. 아빠는 그거 하라 그랬는데 엄마한테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빠가 안호수 너 화장실 청소해? 엄마한테 엄마 나 화장실 청소 안 해도 돼? 그럼 간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라고 한 순종의 요구를 외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내가 하려고 해도 사실 하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에서는 이걸 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래서 했던 게 막 이렇게 제가 원수 맺었던 사람들하고 화해하고 다니는 거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과를 다 받아주진 않았지만 정말 마음이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 순종을 하는 것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남이 보기에는 뭐하러 가서 사과해? 걔가 너한테 정말 나쁜 짓 했잖아.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은 나의 불순종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더라도 이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면 이 불순종 버리고 순종해야겠지요? 아무도 의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바울도 뭐라 그랬죠? 그가 나를 부르실 때 나는 혈육과도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일장이에요. 하나님이 골목 대장이야. 최고예요. 하나님이 제일 강하시고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조금 더 할 수 있겠네요. 11절 보겠습니다. 1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이것도 똑같은 거죠. 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나도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겠다. 지금 10장에서도 나왔고 11장에서도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서도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이제 중보 기도도 하지 말래요. 21절 22절 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아멘. 지금 예레미야를 죽이겠다라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마음에 찔리는 말씀 자꾸 들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사역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께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셨는데 뭐 빚을 50억 60억씩 이렇게 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십니까?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잘하기도 바쁜 사람들을. 근데 이제 그런 말 듣기 싫죠. 이미 벌어진 일. 그렇죠? 막 협박하는 거예요. 너 뭔데 이런 얘기를 하냐?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자신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를 그렇게 협박하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그 사람들이 너를 죽이기를 원하기만 했어도 나는 그들을 죽여버리겠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내 손으로 못 갚을 뿐이에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예, 하나님은 정말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12장만 금방 하겠습니다. 12장에서 한번 12장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가 형통하고 평안해 보이는 것은 네가 사람에 흔들렸기 때문이다. 예, 예레미야가 이제 의문을 자꾸 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심판을 예고하시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제 앞에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그들이 하하호호 웃으며 나를 조롱하고 아첨합니다. 하나님 예언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질지 아직 제 눈으로 확인한 거 아니잖아요 하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막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설교가 무슨 의미입니까?
제 설교 들어도 저처럼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고 계속 악을 자행하고 고집을 부리는 걸요. 게다가 그 사람들은 산 집이 집값도 오르고 평안하고 유럽 여행도 가고 저는 제 아내 제주도도 못 보내주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설교가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고등부에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이전에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사역자들하고 2명 남았어요. 쌍둥이. 예, 쌍둥이에요. 둘이 똑같이 생겼어요. 걔네 때문에 제가 월급을 70만 원씩 받고 지내던 거였어요. 그 교회에서는 70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도 뭐 처음엔 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무상통, 유무상통. 없는 거 있는 것에서 채워주고 서로 이렇게 돕고 이렇게 살게 될 거야. 하나도 그런 거 없었지만 그냥 다녔지만요. 근데 그 두 아이를 제가 진짜 그 두 아이가 하나님 어떻게 전도사님처럼 만나냐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기분 좋잖아요. 점점 애들이 바뀌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저를 신뢰하기 시작하니까 저한테 와서 장로님들이 자기한테 하는 말을 저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장로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네 둘 때문에 70만 원이 나간다. 정말 상처되죠. 천하보다 한 사람이 귀하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70만 원으로 사실 생활비가 되겠어요?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적도 있어요. 제가 이제 30명 중고등부랑 10명 초등부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30명 중고등부 애들이 제가 누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사실 이 설교 권사님들 들으시라고도 하는 것도 있지만 2차죠 그건. 저는 1차적으로 주님이 내 마음을 연락받으시기를 원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내가 주님 마음 알아들이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는 행복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어떤 학생이 이제 엄마 아빠는 그 학생이 경찰 되기를 원했는데 집에서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엄마 나 하나님 사랑하면서 신학교 가고 싶어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주간 주일에 저한테 부모님들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뭐라 말했길래 우리 아들 공부하려고 목동까지 이렇게 데려갔는데 왜 애가 경찰 되려다가 너처럼 전도사 되게 하려고 왜 이렇게 됐냐고. 정말 교회가 그런 사람들 혼내지 않아요. 설교 시간에 거짓말 쳐도 혼내지 않아요. 설교 시간에 표절해도 혼내지 않아요. 근데 오늘 6장 1절에 뭐라 그러시죠? 베냐민아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쳐라. 왜 도망치라 그러시죠? 작은 자부터 지도자까지 다 한패가 되어 나에게 전쟁을 불사하고 고집을 부리는구나. 너희가 이들 사이에 있으면 악인과 함께 있기를 원하면 물들어가지고 너희까지 망가질까 하노라. 사울이 죽은 이후에 너네들 계속해서 배척당하지 않았니? 그냥 도망쳐. 심판을 같이 받지 말어. 전통 때문에 계속 형식적인 종교 예배 드리지 마. 그냥 저기 광야에 가가지고 다시 텐트 치면서 유목 생활해. 그게 너희들가 살 길이다. 레갑 자손처럼. 예레미야의 레갑 자손 나오나요? 예, 레갑 자손 하나님이 부르시죠. 예레미야야, 내가 보여줄 게 있어. 레갑 자손 데려와봐. 요나답의 아들 레갑 자손 딱 이렇게 쫄래쫄래 옵니다. 너는 그들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해봐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 한번 드세요. 얘기했더니 레갑 자손들이 뭐라 그러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 조상이 절대 포도주 입에도 대지 말고 심지어 자기 집을 갖지도 말고 텐트를 치면서 유목 생활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나요? 내 백성은 나를 부모로 두고도 하나님한테도 순종하지 않는데 이 레갑 자손은 자기 부모한테도 저렇게 순종을 하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영원히 끊지 아니하리라. 부모만 공경해도 하나님 앞에서 영생이 보장됩니다. 부모만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공경해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레갑 자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포도주 마시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술 취하지 말라. 도리어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술 취하는 것은 뭐라고요? 방탕하여짐이라. 술은 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즐거움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인 성령에 취하거라.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 조금씩 금식하시길 바랍니다. 레갑 자손처럼, 레갑 자손이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는 우리 명의의 집도 조상들이 명하였기 때문에 갖지 않습니다. 자기 집 안 가지는 것이 주님 앞에서 영원한 초소를 얻는 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냥 집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뉠 바에야 내가 가진 것들 다 파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구차한 중에도 두 렙돈을 드린 과부처럼 하나님한테 생활비까지도 다 드리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헌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내가 피자 먹기 전에 그 사람의 옷가지와 그리고 맛있는 곰탕을 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삶을 살던 여러분들을 마지막에 만나실 때, 너는 내가 굶주릴 때 먹여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외로울 때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면회를 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그렇게만 살았기 때문에, 주님, 저는 그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한 번, 두 번 하고 내가 그때 했다 하면서 생색내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시죠? 너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외로울 때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감옥에 있을 때 너의 면회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언제요? 언제예요? 나는 했는데. 순종의 특징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너무 힘들 때는 조금 자각하기 시작하겠죠. 여러분들의 순종도 무의식적인 일이 되기까지 연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에게 처음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흔적이 몸에 남는 신앙생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몸에 남으면 그건 흉터가 되더라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내 몸에 40대에서 한 대 감한 매를 2번이나 맞았고, 다 뭐죠? 내가 예수님 사랑하다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문신이야. 그런 문신은 하셔도 됩니다. 예, 마음에 상처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다가 배척받으시기를, 우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림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상처받는 사람마다 그분의 상속자라는 사실이, 확신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가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상속자이면 고난도 겸하여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계나 장래 희망이나 뭐 그런 거 하나님이 때 되면 다 주세요. 결혼도 그냥 되게 하시고, 돈도 그냥 벌어지게 하시고, 심지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라지게 하십니다. 예, 우리가 사라지는 사람, 내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지는 그런 무명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저희 마음을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난을 자처하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의 일들은 죽음과 동시에 끝이 납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들이 보기에 미련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여 주님과 1대1로 대화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